창세기 45장 4절 5절. 혹시 집에서 참여하시는 분도 같이 읽죠.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그동안 참 수고들이 많으셨어요. 이렇게 꼭 정해놓진 못했는데 이제 하다 보니까 21강까지 21번 시간 동안 함께 했는데, 저도 다시 한번 이렇게 강의 준비하고 보면서 또 새로운 것도 배우고 은혜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창세기에 다 나와 있다. 거의 태초부터 천지를 창조한 것부터 또 이스라엘 민족을 아직은 큰 민족이 되지 않았지만 이루셔서 그 가운데 메시아가 오게 하시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떠난 우리를 회복시키는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 그 모든 시초와 전개 과정이 다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진리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믿음 위에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닮아갈 거냐, 야곱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찾는, 내 인격이 빚어져가는 그런 것을 또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고, 또 인생의 큰 기둥 중에 하나인 꿈을 이루는 것, 내 인생을 통해서 뭔가 성취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이루어 영광 돌릴 거냐, 그걸 또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 말로 맨날 벽 바라보고 도만 닦고 나는 자연인이다 늘 말씀드리죠. 참 좋고, 저도 가끔 보다가 그 자연인을 보게 되면은 저절로 멈춰지게 돼요. 꼼짝도 안 해요. 그리고 이렇게 보고 있으면 입을 해 벌리고 재밌어요. 저절로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좋다고 전부 다 자연으로 다 올라가면 소는 누가 키웁니까? 설거지 누가 합니까? 애들 밥은 누가 차려줘요? 다 올라가면 안 되는 거거든요. 입당 가운데 도만 닦고 자연인이라고 그렇게 그렇게 자유스럽고 평안한 삶을 추구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인생의 사명을 감당해야죠. 그걸 보여주는 사람이 요셉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은 다음에 주님 닮아가고 제자가 되고 증인되는 사명이거든요. 비전이거든요. 그것까지 창세기 안에 다 나와 있어요. 이 믿음의 족장의 삶을 통해서 제 목회 비전이기도 한 자녀, 제자, 증인. 자녀는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거고, 제자는 야곱이 보여주는 거고, 증인은 오늘 요셉이 보여주는 겁니다. 그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이룬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가 다 중요하지만 참 중요하고, 이제 또 기회가 되면요, 창세기를 더 깊게 낱낱이 뜯어갖고 우리가 족발 뜯듯이 그렇게 뜯어갖고 또 공부하려고 그래요. 재미있게. 기회가 돼요. 교회는 오직 말씀 배우고 지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온라인도 참 좋아요. 지식이 이렇게 안 하는 것보단 100번 나은데, 왜 소그룹으로 대면해야 되느냐? 성경 공부는 지식만 배우는 강의와 달라요. 그래서 나누고 그 인격적인 교류 안에 얼굴에 좀 침도 튀기고 그러면서 뼈에 새겨지는 게 있어요. 그게 다릅니다. 그래서 작지만 몇 명이 됐더라도 모여서 같이 삶도 나누고 기도 제목도 나누고 그러면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야 이게 지식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내 삶이 같이 거기에 녹아지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 요셉을 그래도 제일 많이 길게 살펴봤는데 마지막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꿈, 요셉의 꿈이 아니란 뜻이고, 그 꿈은 결국 누가 이루느냐? 요셉이 이룬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 이루시는데, 물론 요셉을 단련시키셔서 끌고 다니시면서 이루셔요. 요셉이 한 건 딱 하나예요. 입이 떡 벌어져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오늘 고백도 그거잖아요. 자기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게 우리의 고백, 이게 신앙 생활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장면은 지난번에도 한번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요셉이 막 작전을 짜잖아요. 시오를 하잖아요. 그래갖고 데려와서 한번 만났는데, 이거는 이제 자신이 요셉인 걸 형제들에게 밝히고 나서 베냐민을 끌어안는 겁니다. 저기 좀 작은 체구 아이 같은 소년이 요셉의 목을 이렇게 팔로 끌어안고 있잖아요. 그 베냐민입니다. 그 다른 형들도 이제 요셉이 울면서 자기가 요셉인 걸 밝히니까 깜짝 놀라고 반갑기도 하고, 야 이거 큰일 났다 어쩔 줄 모르고 그런 장면이에요. 자신을 이제 오늘 드디어 밝힌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이 조금 있습니다. 바로 밝힌 게 아니고 그 앞에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유다가 자기 생명까지 담보 잡히고 아버지께 사정해갖고 베냐민을 데려왔다고. 요셉이 베냐민 두고 올라가서 다 내려와라 그러니까 안 된다고. 베냐민 데려가야만 된다고. 사랑하는 아들 요셉 이런 것만도 피눈물을 흘리며 아버지가 사는 것 같지 않게 살아오셨는데, 그 막내 아들, 이제 사랑하는 아들 베냐민도 잘못된다면은 우리 아버지는 수월로 내려가는 것과 같다고. 도저히 그럴 수 없다고. 그래서 내가 내 생명을 대신해서라도 베냐민을 반드시 아버지께 데려오겠다 그랬다고. 뭐 형들도 다 동조했죠. 거기에서 이 요셉이 오늘 본문 읽은 앞에 보면 1절에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물론 이제 결국은 밝힐 생각이었죠. 뭐 이거 언제까지 감추려 그런 것도 아니고 밝혀야 또 이제 일가족을 기근을 피해서 애굽에 내려오게 할 거 아닙니까? 그 때를 이제 좀 이렇게 가늠을 하고 있었을 텐데 자기도 모르게 이게 정이 억제가 안 된 거예요. 형들의 변화된 모습과 특별히 유다의 그 헌신적인 희생, 아버지에 대한 간절한 사랑, 또 베냐민 그 동생을 위하는 마음, 또 요셉 자기를 팔고 얼마나 고통 가운데 형들이, 특별히 유다가 살아왔는지 그 생각을 하니까 이거 막 앞도 뒤도 이제는 볼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왈칵 쏟아버린 겁니다. 2절에 큰 소리로 우니 바로의 궁중까지 들렸대. 야, 이거 한번 흉내를 내봐야 되는데 흉내를 낼 수도 없고, 야, 참 어떻게 울었길래요, 그죠? 뭐 대성통곡 정도가 아니죠, 이건. 그 세월, 무수한 세월 동안 쌓인 그 아픔이 얼마입니까? 한순간에 그게 다 터져버렸으니 이건 뭐 감당할 길이 없는 거죠. 어린아이처럼 한 나라의 총리가 목을 놓아 울은 겁니다. 꺼이 그러고 울은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도 모르게 밝히는 거예요. 이제 뭐 뒤도 볼 필요도 없죠. 그래서 자기가 요셉이라고. 그리고 나서 아름다운 고백을 하죠. 성경에 나오는 고백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고백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죠. 네, 요셉의 고백입니다. 50장에도 나옵니다. 거의 비슷한데 약간 다릅니다. 오늘 본문은 읽었으니까 생략하고 50장 20절 거기 보이시죠? 안 보이는 분은 성경 몇 장 넘기시면 돼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50장 20절만요.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오늘 읽은 본문의 45장 5절은 목적만 나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자기를 형들을 통하여 먼 애굽 나라의 종으로 판 목적, 그 결국은 하나님이 하셨는데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이게 귀하죠. 하나님이. 당신들이 팔았지만 당신들이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잘못은 했어요. 또 대가도 치러야 돼요. 책임도 져야 돼요. 많이 고생도 했어요. 속도 끓고 마음 고생도 하고 또 요셉한테 와갖고도 또 여러 번 마음을 졸이고 야 이제 우리 다 죽었다. 그 곡식이 또 가져간 돈이 다 들어있고 은잔이 들어있고 야 이제 우리 다 죽었다. 그렇게 고생을 하잖아요. 또 그동안 마음 편히 살았겠습니까?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하셨는데 목적이 나오죠. 요셉이 그걸 요셉도 이제야 깨달은 겁니다. 그동안 그 꿈이 뭔지 정확히는 모르고 그래도 이루어질 거다. 왜냐하면 내가 꾼 꿈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 그걸 믿긴 믿었어요. 그래서 그 억울한 가운데 무수한 고난 가운데도 견뎠는데 이제 형들이 곡식을 사러 오고 이걸 보니까 아하, 하나님이 기근 들 것까지 다 아시고 우리 민족, 우리 형제들 살리려고 나를 미리 보내셨구나. 내가 고생은 좀 했지만 이게 생고생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그거를 실제적으로 눈으로 본 겁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거예요. 생명 구원하려고 기근 들 거 다 아시고 나를 미리 애굽에 보내신 거다. 그런데 50장에는 한 가지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꿈을 이루는데 방법이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하시느냐? 악도 선으로 바꿔요. 이게 중요합니다. 실수도 인간의 어떤 잘못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걸 뭉뚱그려 갖고 선이 나게 하셔요. 쉰밥에다가 휘어 터진 나물에다가 이렇게 버릴까 하다가 고추장 때려 넣어 갖고 어떻게 좀 기름 좀 넣어서 볶아대면은요 먹을만 해요. 그렇게 잘 먹어요. 저는 음식 버리는 게 아까워 가지고 못 먹고 살아 가지고 너무 아까워요. 굶어 죽는 사람도 많은데 먹을 만큼만 해갖고 가능하면 저는 여기다 버려요. 가능하면 밖에다 안 버리고 아깝고 죄스럽고요. 우리 조금 산다고 언제 그랬다고. 그 자연도 많이 파괴하고요. 가능하면 아껴서 음식 쓰레기도 줄이고 우리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해변을 좀 물려줘야죠. 전부 지금 파재껴갖고 이제 조금만 더 한두 대만 내려가면 모래사장 하나 없는 지구가 될 텐데 지금 계속 그렇게 자연이 파괴되어 가고 있는데 우리가 조금 불편하면 되잖아요. 그럼 우리 후손들이 이 아름다운 자연을 누리고 살 거 아닙니까? 그 정도 못합니까? 음식 조금 줄이고 더 남기지 말고 덜 남기고 노력해야 될 필요가 있죠. 자연 환경까지도 우리의 다스림 안에 있거든요. 하나님이 이 창조 피조 세계를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하셨잖아요. 이게 생태신학이고 환경신학이고 거창하게 그런 얘기 할 필요도 없고요. 그런 얘기 안 해도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우리는 좀 신경을 쓰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별 쓸모없는 썩어가는 쉬어가는 음식을 고추장 기름 좀 넣어갖고 버무리면 먹을만 하듯이 하나님은요 우리의 부패한 거, 냄새 나는 거, 실수, 죄악까지도 쓸어 담으셔요. 쓸어 담아갖고 은혜라는 기름을 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불로 그걸
지글지글 들달달달달달 볶는 거예요. 예? 멸치와 교인은 볶아야 제맛입니다. 뭐 누가 그런 소리도 하던데 나쁜 뜻이 아니라 좋은 게 좋지 하고 있으면 같이 망한다는 거예요. 교인들 조금은 힘들게 교회가 와라, 모이자, 전도하자, 공부하자, 조금은 볶아야 이게 파닥파닥 산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하시오 그리고 내버려두면 다 잠든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볶아야 된다는 것. 하나님이 볶는 겁니다. 은혜의 기름을 치시고 성령의 불로 볶으시면 이게 뭐가 되느냐? 맛있는 볶음밥이 되는 거예요. 각자 내버려두면 전부 실수고 잘못이고 아무것도 될 수 없는데 하나님은 그걸 은혜의 용광로에 넣으셔서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셔요. 우리 삶에 우연히 벌어지는 일들, 그냥 우연인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이 나중에 보니까 하나하나 필요했고 있어야 되는 거고 합력해서 선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때는 아유 거기 잘못했겠네, 내가 잘못 생각했네, 그래갖고 땅을 치고 후회하고 원망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봤더니 형들이 동생을 파른 죄악까지도 하나님이 하셨더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게 자칫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했네 뭐 그럼 우리도 잘한 거네, 잘못한 거 없네, 우리 상 받아야지,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하셨지만 각자 인간이 그 역사의 흐름 가운데 행한 행위의 대가와 책임은 자기가 져야 됩니다. 그것까지 합리화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 너머에서 그것들이 다 합력하여 선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역사하셔요.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옛날에, 요즘은 그런 설교 잘 안 하시던데 정말 맞는 말입니다. 자꾸 껄껄 과거 돌아보고 그때 이 학교를 갈걸, 그때 이 교회 말고 저 교회를 택할걸, 배우자 놓고도 그때 그 좋은 사람 잡을걸 괜히 놓쳤네, 그래서 저 인간 만났네. 신앙생활 하면서도 자꾸 뒤돌아보고 껄껄껄껄, 틈만 나면 껄껄껄껄. 하나님을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자기 인생을 부정하는 행위예요. 그 밑바닥에 원망이 깔려 있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불만족스럽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허락하고 이것조차도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드니까요. 신앙이 아니죠. 받아들이는 거죠. 물론 자기가 잘못 선택하고 실수한 것은 책임은 져야 돼요. 혼돈하고. 그러나 여러분,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선이 되게 하신다니까요. 지금 이 형들이 이거는 뭐 진짜 이런 죄가 어디 있어요. 사형을 당해도 이거는 아무 말 할 수 없는 죄인데도 하나님은 그걸 사용하시잖아요. 그리고 그걸 통하여 형들이 또 깨닫는 게 있죠. 요셉은 무슨 죄가 있어요? 이거야말로 껄껄껄껄이죠. 그죠? 그런데 안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고생, 억울한 누명, 이걸 다 사용하셔서 결국은 민족을 구원하는,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이 하나님의 뜻을, 그것을 이루시는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네, 여기 큰 주제가 하나님의 꿈이에요. 그게 지금 어디 날아갔나 본데요. 예, 하나님의 꿈인데 요셉은 아직 모르는
계시를 브엘세바에서 야곱에게 또 주시고 계십니다. 46장 1절 4절에 보면은요, 다 읽진 않겠고요, 거기에 뭐라고 그러느냐, 헤브론에서 출발해서 이 야곱이 이제 완전히 일가족이 다 70명이 기근이 들어서 여기 더 이상 못 사니까요, 애굽 땅으로 요셉이 총리가 돼 있으니까 이제 안심하고 내려가는 중에 브엘세바, 헤브론보다 좀 아래인데 거기에서 단을 쌓아요. 하나님께 제사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상 중에 말씀합니다. 계시를 주신 거죠.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요셉은요, 이건 몰랐어요. 50장에도 고백하는 그 요셉의 고백을 보면요, 요셉은 당시만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에게 절하는 꿈이 이루어진 걸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아름다운 고백이지만 그 이유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걸 모르는 게 당연한 거죠. 모르는 게 잘못된 거 아니죠. 그런데 야곱은 그 앞까지 알도록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야곱도 그건 몰랐어요.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라고 하신 건 알았는데, 이때 아들을, 사랑하는 아들을 애굽에 먼저 보내어 곡식 사러 갔다가 우리 온 일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셔서 거기에서 큰 민족을 이루시는구나. 조금 더 구체적이 된 겁니다. 야곱도 아직은 이것까지는 몰랐죠. 언제 그걸 이루실까?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에게 주신 말만 듣고 믿고 가슴에 품고 살았는데 구체화된 거죠. 애굽에 내려가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아들을 먼저 보내셨구나. 그리고 지금 내려가는 겁니다. 여기서 야곱도 모른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는데 그게 잘 먹고 잘 살고 번성만 하는 게 아니라 노예살이 종살이해서 모진 압제를 겪게 된다는 거예요. 전혀 그건 몰라요. 그런 후손들이 고생을 할 건 모르고 또 그 뜻도 모르죠. 그 뜻은 뭡니까? 죄의 종살이, 죄의 종노릇 압제 가운데 있던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와 사랑에 우리가 감사하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왜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지금도 전쟁만 나면 박사학위고 뭐고 다 관두고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전쟁에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참여하겠다는 그 피로 맺어진 신앙 공동체를 형성했느냐? 종살이에서 해방시켰거든요. 죽기보다 힘든 그 노예살이에서 하나님이, 그것도 그 거저가 아니라 바다를 쩍 갈라가지고 광야에 길을 내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신이 이 땅에 직접 내려오셔서 자연 만물까지, 바람의 방향까지 바꾸셔서 자기들을 구원하고 살리신 그 은혜를 체험한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보내신 거거든요. 애굽에서 종살이 시키려고요. 힘은 들죠. 안 했으면 좋겠죠, 우리 입장에서. 그런데 그게 더 선이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야 그들이 전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신앙 공동체가 되어서 그 가운데 메시아가 오고 우리도 그 구원의 반열에 들게 하는 이 하나님의 크신 꿈, 장구한 뜻, 섭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은 다 모릅니다. 조금은 알아요. 그때그때 보여주시지만 결국 하나님의 섭리와 뜻은 하나님이 이루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몰라요. 지금 알려주신 한에서 최대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꿈을 뜻이라고도 하고 또 섭리라고도 하는데 선으로 바꾸셔요. 인간의 실수와 한계까지도 하나님은 사용하셔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협력이 아니라고 전에도 말씀드렸죠. 틀렸다고는 할 수는 없는데 맞는 건 아닙니다. 협력은 우리가 힘을 보태는 겁니다. 합력은 우리가 힘을 보태는 게 아무것도 없고 우리는 잘못하고 실수하고 팔고 그러는데 그 잘못된 걸 다 두들겨 맞춰서 하나님이 선이 되게 하신다. 형들의 잘못, 이런 모든 것들을 합쳐서 결국은 그들을 살릴 뿐만 아니라 출애굽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작정하시고 이루시기 위하여 선이 되는, 모두를 살리고 구원하는 이 일의 도구로 사용하신다. 그래서 합력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요셉 이야기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전에도 본 지도인데 그때는 이제 컬러가 다르고 조금 달랐는데 이건 이제 바다가 파랗게 칠해 있고 그랬는데,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신다는 걸 우리가 이 요셉 형 야곱 세 사람이 또 이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과정 속에서 잠깐 우리의 인생길에 비유해서 살펴볼 수 있어요. 요셉은 헤브론에서 형들 세겜을 거쳐서 도단까지 가 있는 저 위에 도단이라고 적혀 있죠. 아마 보이실 겁니다. 헤브론에서 녹색으로 된 화살표. 갔다가 거기에서 형들에게 팔려서 멀리 애굽까지 노예로 팔려갔어요. 고센 람셋. 고센 땅이 정확히 어딘지는 지금 몰라요. 근데 아마 지금 밝혀진 람세스 그 근처쯤 되겠다. 델타 삼각주, 나일강이 지중해로 흘러가는 그 하류쯤이겠다. 그렇게 추정하는 거죠. 그 맞을 겁니다. 요셉은 팔려갔습니다. 몰랐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 꿈이 도대체 무슨 꿈이고 어떻게 이루어질지. 괜히 그런 꿈 꿔갖고 나만 신세를 망쳤다. 아마 그러고 팔려갔을 거예요. 요셉의 길이죠. 도대체 알 수 없는 고난의 길이죠. 그 다음에 형들은 이제 빨간 화살표, 헤브론에서 바로 브엘세바는 마지막에 나오고 거쳐서 애굽 땅으로 또 내려옵니다. 기근을 피해서 그냥 곡식 사러요.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먹을 게 없으니까 현실적인 이유로 그냥 온 거예요. 거기서 요셉을 만날 거라는 건 꿈에도 알지 못했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 그 길을, 요셉의 길을, 자기들의 길을 미리 닦아 놓으신 게 무슨 뜻인지, 왜 요셉을 팔게 하셨고 기근이 들게 하셨고 왜 애굽은 풍년이 들어서 또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그렇게 하셨는지 꿈에도 몰랐죠. 이 길이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 길인지. 그냥 그때 한 사람은 할 수 없이 팔려서 가고 팔아버렸으니, 형들은 곡식 사러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갔어요. 마지막 야곱은 이거야말로 생명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죠. 그런데 이건 정말 더 상상도 못했던 길입니다. 죽은 줄 알았잖아요. 그 오랜 세월 아들은 이제 죽어서는 볼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알고 살아왔는데, 마지막 온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 길은요, 아마 야곱이 막 뛰어갔을 것 같아요. 그죠? 뭐 밥 안 먹고도 갔을 것 같아요. 너무 이제 그 요셉 그 아들만 보면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러고 갔을 거 아닙니까? 상상도 못 해본 길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또 하나 상상 못한 건 큰 민족을 이룬다는 걸 저 브엘세바에서, 그건 같은 거니까 그냥 빨간 화살표는 하나만 해놓은 겁니다. 형들이 갔던 길, 온 가족 야곱이 간 길이죠. 브엘세바에서 나타나셔서 이상 중에 계시하시고 큰 민족을 애굽에서 이룰 거다. 그것까지는 알았어요. 이 길의 목적이 뭔지를. 그런데 거기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실지는, 구원의 길은 몰랐다고요.
홍해를 가르고 노예살이 종살이에서 해방하셔서 완전히 한 몸이 된, 찢어야 찢을 수 없는 신앙 공동체를 거기에서 만드신다는 하나님의 길은요, 상상도 못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모른다는 겁니다. 몰라요. 우리가 할 일은 딱 하나라는 겁니다. 하늘의 별을 바라보듯이 주님을 바라보는 거라는 거예요. 다 알 수가 없잖아요. 그 하나님 그냥 붙들고 내 갈 길 지금 가면 되는 거예요. 잘못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죄의 길로 빠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단 징계는 감당해야죠. 잘못했으니까요. 혼나야죠. 그러나 잠깐 잘못된 길로 들어섰다고 내 인생이 망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중단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견인이라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은 놓지 않아요. 부모가 자녀를 놓지 않듯이, 집 나간 아들 끝까지 기다리듯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때로 실수하고 넘어져도 절대로 모른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 세상에 이 믿음보다 우리를 더 든든하게 하는 거 없습니다. 사지에 갖다 놔도, 광야에 갖다 놔도, 바다 끝에 갖다 놔도요, 살 수 있어요. 왜냐? 하나님이 여기에 함께 있고 이것까지도 합하여 하나님은 선이 되게 하실 거니까, 그걸 하나님은 지금 이루고 계시니까, 요셉 얘기 보니까 그게 맞으니까, 아하, 지금 나에게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고 계시는구나. 든든한 거죠. 힘은 들죠, 물론. 요셉이 힘들었잖아요. 고생했잖아요. 그러나 그 인생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피난처, 안식처가 뭡니까? 하나님이 지금 십자가의 보라색 조명이 밝혀 있는데 사순절 기간에 주님의 고난을 의미하는 색깔이에요. 예전 색깔이에요. 그래서 보라색으로 조명을 밝혀놨는데, 그 주님이 날 위하여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나를 바라보고 계신,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는 그 길에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 처한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바라보고 계셨다. 힘들 때마다 위로해 주시고 조금만 참으라고, 내가 지금 너를 향한 뜻을 이루고 있다고, 반드시 이룰 거라고 순간순간 말씀해 주시잖아요. 우리를 가장 기뻐하시잖아요. 흐뭇해하시고, 누가 나를 그렇게 바라보는 게 살아가는데 가장 큰 힘 아닙니까? 예? 나를 믿어주고 사랑해주고 그런 존재가 있다는 거. 아무것도 한 거 없는데, 실수밖에 한 거 없는데 끝까지 믿어주고 밀어주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를 향한 뜻을 반드시 이룰 거다 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존재가 바로 신실하시고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라는 것. 그거보다 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든든한 게 어디 있습니까? 선으로 바꾸사. 가장 귀한 신앙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평안을 뺏기지 않고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고통 중에도. 그게 신앙의 능력인 겁니다. 경건의 비밀인 거예요. 그거 붙들고 우리는 나아가는 겁니다. 끝이 있어요. 반드시 이루십니다. 랍비 아키바라는 분이 그걸 이렇게 표현했어요. 모든 것이 예정되어 있으나 자유로운 선택이 주어졌다. 자유가 있다는 겁니다. 실수도 할 수 있고 악한 길로 갈 수도 있지만 모든 것은 예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잘못 좀 선택하고 실수한 것 같고 너무 초조해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된 뜻, 요셉을 향한 꿈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겁니다. 이 세상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여러분 가정을 향한, 여러분 자녀를 향한, 여러분의 주신 마음의 소원, 기도 제목,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주셨고 이루고 계셔요. 그 하나님
끝까지 붙드시는 우리 모두 또 교우들 다 되시고,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때를 지나가더라도 그 하나님 붙들고 요셉처럼 고백할 수 있는, 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고 계신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영광 돌리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들하고 이 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이 창세기 강해 그동안 참여하느라고 수고하셨다고 한번 인사하시죠.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고 감사드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우선 그냥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또 다른 계획이 또 있을 수 있겠죠. 이것으로 창세기 강해는 마치겠습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찬송, 우리 함께 기도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